아브라함 영성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영성에 있어서 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경건한 은혜들 중에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창세기에 나온 12장에 거기서부터 쭉 아브라함을 지금 추적하여 오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그 언약을 지켜오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성화의 길로, 그리고 영화로운 길로 가는 구원의 여정의 중요한 지표들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정말 은혜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따라가고, 그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인도받는 정말 든든한 신앙생활, 그리고 점점 더 단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핵심은 시험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 원어의 뜻과 또 역할에 따라서, 그 사용되어진 뜻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 시험이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 이 유혹은 우리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이렇게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는데, 사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것,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유혹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동일하게 그냥 다 시험에 이렇게 번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시험 할 때도 이것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뭔가? 이 유혹의 목적은 죄를 짓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우리가 오늘 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시험이라고 나올 때는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테스트.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시험 많이 봤었죠.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통과하는 그런 시험, 그런 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유익하게 되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하는 게 목적이고 통과하게 되면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템플테이션이니까 하나님은 유혹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하십니다. 테스트는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시험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이제 히브리어지만 우리가 성도님들이 좀 알아놓으면 유익합니다. 나사라는 이런 그 동사인데 시험하다 이런 뜻으로 구약 성경에 총 3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이 주어로, 내가 누구를 시험하다 이렇게 쓰인, 사람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그 동사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
시험했다라고 나왔을 때 이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낫사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인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규정을 시켰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같은 낫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로 쓰여서 하나님이 낫사 시험했다 이렇게 사용될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시다, 입증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낫자 이 부분이 바로 입증하시려고 그리고 알아보시려고 이러한 뜻의 테스트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냥 이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실제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직접 아브라함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원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힌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힌네가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감탄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보시옵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응답으로 나가는 거예요. 힌넨이 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탁 나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렇게 이제 원어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번역본에서 알지 못하는 감동이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방식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죠. 시편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이 있고 이 시 같은 경우에도 그 히브리인들의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그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 항상 원문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가능하면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 그러지 못하는데 가능하면 원문을 제가 살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보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특히나 그 부분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원문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에서 지금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험을 딱 명령을 딱 내리신 게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를 얘기하냐면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돈독한 사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뚝 떨어져서 어떻게 멀리 있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분명하게 그 뜻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나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중대한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 다 아시죠? 우리 내용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가능할 일입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게 뭐냐면 지금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이 빼도 박도 못하게 조치를 지금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조치를 취하시면서 내가 분명히 지금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한다. 알지? 내가 말하는 거야. 분명한 거야. 이렇게 지금 확약을 딱 받듯이 하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게 제가 하나님 말씀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 핑계를 못 대게 지금 하나님 아서 못을 딱 받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상황하고 시간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막 이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제 이삭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제 독자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22장에 보면 나중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갈 때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이삭이 장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한 16, 7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기로 모든 짐도 장작도 들고 가고 3일 길을 걸어서 가거든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3일 길 여행을 하는데 뭐 이상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 앞에 시간으로부터는 한 10여 년 정도가 흘렀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데 매우 집요하게 하세요. 어떻게 시험을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하시는데 이 2절에 하나님의 시험의 명령의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네 아들 한 번, 그 다음 네 사랑하는 독자 두 번,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 이게 다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이제 뒤에 가면 번제로 드리라 이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 네 아들 있지. 근데 네가 지금 무진장집을 사랑하지. 그 이삭이잖아. 근데 희생제물로 바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애와 그 자기 자식에 대한 모든 사랑함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희생제물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으로 반복하시면서 인간적이고 그 마음속에 본능적인 부성애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도 아니고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마음에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자기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그 여종과 함께 다 이제 내보냈습니다. 떠나보냈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삭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정말 어떤 약속까지 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이 아들을 네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그걸 누구로부터 하냐면 네 아들 이삭, 네 몸에서 날 씨, 사라의 몸에서 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이 내용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극한 모순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모순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씨로 주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삭은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약속된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씨를 많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해주셨는데 얘를 지금 죽여버리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의 최고 극대치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극한 모순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죠. 3번 그 부성애를 자극하면서 정말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바쳐라 이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정 상태로 지금 그냥 모리아 땅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내게 이제 지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모리아에 있는 그 땅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정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미정 상태로 끌고 가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해서 딱 보여주고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것은 뭐냐면 네 지혜로 하지 말라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전적으로 너의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선 4,000km가 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보이지도 않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하고 그 팔레스타인까지 약한 4,000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정은. 아마 그 옛날로 말하면 지금이야 4,000km 거리 정도로만 4,000km 정도 되지. 그 옛날로 말하면 어디 있는 구석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에 있는 한 산 내가 지시할 거기 가서 네가 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 데도 모르고 지금 그냥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인도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인도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순종으로 나아오는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단순간에 한순간에 딱 결정해서 순종하면 끝, 이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초지일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금 명령을 받는 그 시간부터,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그 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내용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냐면 바로 그냥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지금 3절에 딱 가면 그냥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명령 딱 듣고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닙니다. 이 짧은 순간, 이 밤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한 번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아이를 죽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밤에 잠을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이것은 그 고뇌의 밤에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결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결심인지는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다루진 않아요. 이 창세기 22장을 아마 다음 주까지 조금 더 하면 그 다음 주까지도 아마 한 3번에 나눠서 너무나 소중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요. 여러분 이게 많이 3일 길이지. 지금 아브라함은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아이를 지금 데리고 가는데 이삭을, 이 아이를 이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 그냥 아이를 갖다가 뚝 그냥 잡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번제로 드릴 때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다 완전히 꽁꽁 묶어서 그 몸을 다 희생제물로 완전히 드려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번제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 번제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가면 이제 지금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제사 제도를 주셔요. 지금 지금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그 제사하고는 지금 한참 앞에 있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이 계시가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계시로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뭘 추적을 해서 가는가? 지금 이 번제 하나 딱 나왔잖아요. 이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져 가고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을 바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신약에서는 지금 누가 이 일을 지금 행하시냐면 지금 여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 독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은 지금 동시피션으로 시간을 쫙 압축해서 보면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가 바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중에 성취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마음 아프게 하셨는가? 지금 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 이르잖아요. 그것보다 몇백 배 나는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놓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놓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딱 마주하면서 정말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만 내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마음에 지금 그 부성애와 도무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시면서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아픔과 그 죄에 대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가셨는가를 제가 이 안에서 좀 보면서 엄청난 큰 감동이 됐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면은요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도대체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정말 눈에 넣어도 이제 어떻게 아들인데 100세에 그 귀한 아들, 독생자 아들. 그런데 얘를 내가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그 번민과 이것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만 딱 보세요. 이삭이 내 아버지여 이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이릅니다. 이 장면만 보면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피가 이 몸에 눈물이 피가 되도록 몸에 피가 나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이삭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지금 나는 이 아이를 지금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려야 돼. 그런데 3일길을 가는데 모리아 갔을 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이럽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그 아픔이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7절 중반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그 아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차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신앙만을 시험하시려는 그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죽이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해결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 모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고 그로 복의 씨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를 통하여 올 인류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아들을 지금 잡아 죽이시는 이 극한 모순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순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한 모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은 그야말로 사랑하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어떤 단계로 이끌어 가시냐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 그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통과하고 나면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차원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결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성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보로,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한 사랑함으로 나갈 때 진정한 순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